우리는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성탄절 언어라고 하는 대주제로 성탄절 언어, 그래서 그 성탄절 언어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그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원더풀 원더풀. 뭐가 그렇게 놀랍냐? 원더풀이냐? 단생이 놀랍고 그의 삶이 놀랍고 그의 죽음이 놀랍고 그의 부활이 놀랍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이 놀랍다. 그래서 원더풀 기묘자라. 또 그분은 모사라 카운슬러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저질러 하시고 주님 곁으로 찾아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상담해 주며 문제를 해결하신 분 카운슬러라. 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지만 그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영존하신 에버신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라.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영원한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 성탄절 언어가 이렇게 몇 가지로 있는데 2주 전에는 그 성탄절 언어 가운데 평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평화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원한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주셨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시는데 성탄절 언어 가운데 기쁨이 되시는데 왜 기쁨이 되느냐? 그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주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 즉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100% 인간의 몸을 입고 100% 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슬픔도 하시고 번민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아픔 여러 가지 문제가 신이 체휼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아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100%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라. 그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은 주 임금주 내 삶의 왕이라 대빵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로 오셨다. 그래서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성탄절의 소망.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슬픔, 번민, 아픔, 절망, 의기소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탄절 시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유태인이며 독일계 미국인인 사상가요, 또 정신분석가요, 인문학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인간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그리고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은 절망과 소망으로 엮어져 나가는 교향곡인데 절망과 소망으로 엮여진 교향곡이 인생인데 그러나 그 인생의 교향곡의 기조음은 소망의 멜로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 형편이 나아질 때는 그 잠깐 어떤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요. 내일이 있고 다음 달이 있고 내년이 있고 지금 아픔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 왜냐? 그분이 왜 오셨는데? 나의 구원자로, 문제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실제로 소망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소망이 없었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 군합발의 억압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사야, 에레미야의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을 잊어버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예배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권세를 지닌 소수의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속시키며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전혀 가치 없는 존재로 사람 수에 기수도 안 했어요. 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사람 수로 기수조차 안 했다니까요. 그런 어떤 막막한 상황, 두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약혼은 했지만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마지못해 약혼한 거고. 그러나 사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때로는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도 언제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했다니까요. 죽은 내가 살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시원찮아가지고 잘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살았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과 내일에 대해서, 일주일 후에 대해서, 한 달 후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 남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완전할 수가 없고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분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하고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좀 무릎이 아파도 어디가 조금 아파 이거 암 아니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에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고치실 거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금요일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밤에 자신도 모르는 암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암이 발견될 때는 벌써 2기, 3기, 말기 돼서 발견해요. 그런데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발병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해보라 기도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병되었다면 우리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탄절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평화로 시작이 되었고 기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또 소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망으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인류 최대의 사건인데 여러분 인류의 최대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 최대의 사건은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달 날아가는 것보다 화성에 가는 것보다 더 인류 최대의 사건은 뭐냐? 아기 예수의 탄생,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이 인류의 최대 사건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성탄절에 여러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 성탄절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란 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 제 이름은 제 아버님이 한자로 영화 영자에다 가르칠 교자, 영교, 가르쳐서 영화롭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수, 구원자. 누구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나의 구원자. 저분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우리 남편의 구원자. 우리 어머님의 구원자. 내 시동생의 구원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 다음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예수, 쌤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원자예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들어가는데 정복하고 정착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나안 칠족속과 싸워야 되고 이웃 나라들과 싸워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군합발로 밟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냐?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빛은 의미는 똑같아요. 구원자.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 여호수아는 군합발로 정복한 거고 우리 예수님은 군합발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정복한 거고 그리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정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어떤 기관의 오너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억압을 하고 그냥 뭐 교만을 떨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려 가야 되는 겁니다. 회사를 이끌어갈 때도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품격으로 인격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은 그분은 나의 구원자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나의 구원자 그 이름은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세계 가장 위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세계의 가장 위대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마지막 성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미켈란젤로의 심판. 마지막 심판. 즉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리고 최후 만찬했는데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여러분 가정에 아마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을 텐데요. 네.
또 그리스나 로마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이런 정말 멋진 그 옛날 문화를 들어가게 되면 천정에 다 송만찬, 아니면 또 마지막 심판 그림이 이제 얼마나 멋있습니까? 화가들이 그 그림을 10년, 20년 그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만이 아니에요. 미술만이 아니에요. 음악 역시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우면 최고의 노래를 만들었을까? 뭐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위대한 작품이죠. 그러니 그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가. 원더풀. 얼마나 놀라우면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최후의 심판이 그림으로 수천 년 동안 지나온 날 동안에 사람들의 심금을 그렇게 울릴까? 여러분, 그런데 아기 예수가 왜 순결한 처녀를 통해서 탄생했을까? 세상에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데 요셉의 몸을 빌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아버지도 죄인, 나도 죄인, 내 손자도 죄인, 다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인간은. 그런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 죄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죄의 흠과 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몸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여자는, 마리아는 처녀, 동정, 처녀의 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동정녀의 탄생, 잉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이니까 구원. 여러분, 뭐 교리적으로, 뭐 원론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숱하게 여러분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왜 나에게 소망인가? 그분은 구원자라니까. 영원한 생명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나 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자녀 앞길이, 아유,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디를 가겠니? 한다 할지라도, 아니, 엄마의 아빠의 소원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뭐 꼭 서울대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갔다고 지방 대학을 갔다고.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서울대 간 아이보다 믿는 내 새끼가 더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의 나이 40에 50에 하나님 홈런치게 하실 거니까. 네?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소망이 올시다. 소망. 둘째로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까 첫 번째는 탄생이 소망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이 소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았다고? 얘들아,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세리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래? 그들은 그렇다 치고 나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았어. 강조법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체크하고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건 무시해도 돼. 무시해도. 그런데 뒤에 제자들을 하나님이 체크해 보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인들이 다 그런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이 다 그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기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뭐 교회가 다 그렇다고? 그렇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능력과 본질은 동일해. 창조주, 능치 못하실 리 없는 능력으로는 동일하십니다. 본질이나 능력은 동일하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시는 일이 달랐어요. 성부 하나님, 즉 여러분들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어떤 계획이었죠?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에게는 모든 죄의 씨가 있어서 모든 사람은 죽음이 와버렸다. 근데 나의 창조자라고 내가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칠까?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고치는 방법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뭐예요?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아셨어. 아, 내 아버지께서 사람을 위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니 아들로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침뱉고 욕을 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해도 당연히 죽으러 왔으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 이루심 그게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뭐가 동일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너를 살리려고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나는 이루었다. 능력 면에서는 동일해. 본질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읽다가 와,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 12해 동안 일주로 알았던 여인이 소문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대. 귀신이 내어 쫓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성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소문 들었어. 12해 동안 혈류증, 암이에요, 암. 여자들의 예를 들어서 뭐 자궁암, 뭐 피부암 등등.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예수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자랄지 혈류병 앓은 여인 예수님에 갈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가 가까이, 몸 건강한 사람 가까이 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12의 혈류병 앓은 여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낫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밑을 밀려왔는데 뒤로 가서 살짝 예수님의 옷깃을 부여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12덩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이렇게 잡았다고 하는데 이건 살짝 잡은 게 아니에요. 잡는 것은 겉으로는 살짝 잡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꽉 잡았다 이 말이에요.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 당신만이 나의 치유자, 당신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면 된다고, 예수 우리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돼, 한번 기도해 볼까? 한번 믿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소망하기도, 걱정하고 소망하기도 할 때 이렇게 전화하시면 한번 기도 받아보려고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기도 받아보려고요. 내가 지금 암인데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얘기해요. 한번 기도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을라나? 그게 가능할라나?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내 이성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주님이 하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 해당자의 딸을 살리신 분이신데 그분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해.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오늘도 그분은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고.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요셉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에스더 왕후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이어서 써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더 이상 기록 안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다음 성경 이어져가는 나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더 이상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경험한 이러한 부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더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이 믿음의 사람으로 2022년 12월 18일 그 날짜에, 2023년 5월 8일 그 날짜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 모세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 요셉이 경험한 믿음의 역사, 그런 부분이 쓰여질 수만 있다면 11장 뒤에 쓰여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게 오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냥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케이크 하나 사고 초콜릿 하나 사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지나간다면 억울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에서 소망을 발견한다고요? 십자가의 메시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뱀을 달아가지고 말이야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바라보게 해라. 그래야 산다. 그걸 바라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게 될 것이죠.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펼쳐나갈 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생각을 해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모험 못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 못해요. 결단 못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은 어차피 모험이고 결단이요. 예수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시아버지 눈치 보니라, 시어머니 눈치 보니라 예수 못 믿고, 또 남편 눈치 보느라고 헌금 못하고 봉사 못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단 못해서 모험 못해서 그만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사랑하는 양문 성도 여러분, 정말 양문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고 정말 성경에 더 기록될 이유는 없지만 기록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연장성상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탄생이 소망이요, 그분의 삶이 소망이요, 그분의 죽음이 소망이었다. 탄생이 소망인 것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었고, 그분의 삶이 소망이었다는 삶 가운데 과부, 고아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소망인 거고, 그분의 죽음이 소망인 것은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사셨으니까 부활의 소망인데 내가 다시 사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자체가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재림의 신비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탄생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삶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의 죽음의 메시지에서,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부활에서, 예수님 부활해서 나 다시 산다. 부활은 뭐냐면 새 창조사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장의 부활, 여러분 가정의 부활. 부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근데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이 뭐예요? 부활 신앙 있는 사람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됐다고. 그래서 예수의 탄생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요, 초림하실 때처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처럼,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처럼 어둡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캄캄할 때, 세상이 악하고 또 문제 많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은 갈수록 성도들에게 재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갈수록 재림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 신앙을 갖는 겁니다. 신앙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존경받으면서 또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 임재의식을 느낄 때 또 내가 좀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신전의식을 느끼는 거. 신전의식을 느끼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뭐 100%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 내가 신전의식을 갖고 사니까 여러분들의 언행 심사가 달라지는 거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밤에 이렇게 슬쩍 한번 둘러보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쓰는 용어는 세상 아이들하고 비슷하는구나. 깜짝 놀랐어. 다음날 얘기를 했죠. 얘들아, 너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쓰는 영어도 잘 써야 된다. 왜 거기다 십자를 붙이냐?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뭐 18을 착 붙이더라고. 그래서 얘들아,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란 게 식당에 가잖아요. 60, 70 되신 분들이 말입니다. 식사를 하다가 친구하고 둘이 먹으면서 이거 어른이라고 60, 70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8을 붙이다 둘이 이야기하면서 딱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데 우리가 신전의식을 느끼게 되면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신전의식을 느끼게 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이웃, 나는 여러분 목사님 속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아쉬움인데요. 잘 안 되죠, 여러분?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임재의식, 그럼 능력으로 살 수가 있고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여러분이 좀 더 품격 있는 신전의식을 갖게 되면 품격 있는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과 재림신앙,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만약에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버리면 어떡하죠? 여러분,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준비 안 됐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께서 나 오늘 밤에 주님 죄지만 상관없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내가 하나님 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의 모습이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손 팔팔 털고 할렐루야 기뻐 뛰며 갈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금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내년에 조금 더 봉사하고요. 한 2년만 참아주세요. 아직 내가 집도 장만 못했고 차도 장만 못했거든요. 이거 좀 장만해놓고 좀 뭐 좀 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한 3년 후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괜찮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 실 앞에서, 그러니까 삼각지, 나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삼각지역 10번 출구에서 모인다고 두 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왜 모이자고 하냐면은 이분 아이들 교과서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성혁명,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제1부모, 2부모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종교도 이슬람교가 더 많아. 극칭하는 게. 또 불교가 훨씬 많아. 그 불교만 해도 18페이지래. 그런데 기독교는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2페이지도 아니고 1페이지 반. 완전히 폄훼를 시켰어요. 그래서 교과서 개정해야 된다. 이걸 출간하면 안 된다. 길원평 교수님, 저 한동대 명예교수님이시잖아요. 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바빠가지고, 사실은 좀 늦었으니까 2시부터 모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 가려고, 가면 차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 전에 가서 차를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가다 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또 늦었어요. 잠깐만 참여하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내리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영향력을 못 미쳤으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못 미쳤으니까. 우리 목사들도, 교회 안의 성도들도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못 미쳤으니까. 그만큼 기독교를 폄훼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언제나 산 소망을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